스티브 웰하고 하비 아든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지었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 나와 있죠. 근데 위스덤 키퍼스라고 하는 책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된 거는 지혜는 어떻게 오는가 하는 책이에요.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 책 속에 그 아메리칸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 소리 그분들이 여기 이제 그 대표로 있는데 포니족 그러니까 미국 원주민 중에 포니족이라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영적 지도자로 이제 여겨지는 엉클 프랑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 리더가 되면서 왔던 자기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됐는지에 대한 생각들, 자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본인은 어머니로부터 이제 그 방법을 얻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여기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잘 읽어드리면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제 어머니께 이제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고 지혜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인생이란 길과 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운을 떼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그만두면 그것은 길 위에서 걷는 것을 그만두는 것과 같다. 밤이 지나면 우리는 일어나 그 길을 다시 걸어야 한단다. 굉장히 깊죠.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앞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종이 조각들과 같은 경험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이 조각들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어야 한다.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하나의 종이 조각들을 그렇게 주머니에 넣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충분한 종이 조각들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한데 모아 그 조각들이 말하는 것을 읽는 거야. 누구나 충분한 종이 조각들을 가질 수 있단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은 다음 그것을 가슴에 가져가야 한다. 그리고 그 종이 조각들을 다시 주머니에 넣고 길을 계속 가는 거란다.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가다가 종이 조각 이렇게 줍는 거예요. 주머니에 꽉 찼으면 한번 보고, 그렇죠? 가는 거란다. 왜냐하면 집어야 할 종이 조각들이 많으니까 계속 넣어야 돼.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나중에 그것들을 꺼내서 좀 더 찬찬히 들여다보면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내 이렇게 종이 조각들을 모은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보다 많은 것들을 읽게 되겠지. 우리가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된단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로워지는 거란다.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다고 이제 이 리더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이 내용 속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깊죠. 길을 가다가 인생은 길과 같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듣는 표현이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된다.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런 말이 가다가 이제 종이 조각을 만나면 이제 조언. 여기에서요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종이 조각은 어디서 왔느냐, 그렇죠? 그게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깊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지혜를 말할 때 세상에서 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설명하면 이렇게 결국 경험이라는 걸 통해서 얻는다. 이제 보통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지식은 배움을 통해 얻고 지혜는 경험을 통해 얻는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고 맞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경험을 통해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면 그건 어디서 왔냐라는 말을 설명 못 해요. 그 종이 조각은 누가 만든 거예요? 뭐 어떻게 주웠는데 그거 읽어갖고 봐서 그거 알게 돼요? 이거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혜의 기원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은 지혜의 기원을 모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지혜. 지혜는 알겠는데,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그게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찾게 되는 지혜의 기원이 되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잠언은 지혜서라고도 불러지는데 이 지혜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은 그 지혜 자체가 마치 등장해가지고 무대에 올라와서 나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제 이 글쓴이의 주어가 바뀌는 이제 그런 형태로 설명이 돼요. 그렇죠? 지혜가 말을 해요. 갑자기 등장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안에서 지혜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잠깐 들여다보면 좋겠고 여기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함께 잠깐 넘어가면서 극복하면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읽은 내용을 잠깐 쭉 훑어보면은 그 전체적인 다시 한번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22절에 보시면은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처음이라고 하는 태초, 그 전, 뭔가 시작했다고 하는 그 전, 저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못해요. 그 상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 존재하셨고,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혜를 갖고 계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세상보다 먼저고요. 만들기보다 먼저예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만세 전부터, 그 다음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제 창조 이야기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어떻게 지혜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쓰여지게 되는지 설명을 하는 거죠.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샘들도 만들어지기 전이고요. 산도 아니고 25절에 언덕도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쓰고 있죠.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 창조 전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모든 순간순간에 지혜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26절에 땅도 없었고 들도 없었고 세상에 진토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그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 내가 있었다 이거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17절에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저기 위에 이제 옛날에는 궁창이 있었다고 우리가 믿어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그게 이제 이렇게 대기권이라고도 설명하지만 대기권하고 좀 다른 그 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창조 과학자들 저희가 이제 좀 조심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그 아이디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게 이제 오존층보다 더 강력하게 태양열을 이렇게 걸러줬기 때문에 그 인생들이 900살까지 사는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풀렸죠. 노아 홍수 때. 그래서 이제 노아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에이지가 확 줄어들잖아요. 100으로 딱 줄어들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주장하는 거, 강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궁창이라는 거, 그것까지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고 바다의 샘들도 힘있게 하셨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29절에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해. 이게 창조 이야기 보면요. 그 앞부분에 창세기 1장에 이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바다가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바다는 밑에 있으니까 올라오지 못하잖아요. 이 땅보다 낮으니까. 그렇지 않죠. 그거는 우리 생각이죠. 그래서 올라올 수도 있고 충분히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도 땅에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했다는 거예요. 되게 그림같이 딱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면 맞아요. 30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여기가 이제 오해하는 포인트죠. 아, 지혜가 창조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죠. 창조자와 함께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창조자와 함께. 창조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되게 좀 잘못된 표현인데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니까 그걸 뒤집어가지고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이해가 굉장히 잘못된 이해거든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그게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걸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이면 세상에 사랑하는 건 모두 다 하나님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창조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창조자가 아니라 창조자 안에 있던 지혜였다. 그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같은 의미, 이게 그 표현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곁에서,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창조자로의 역할하는 그 하나의 도구가 되어졌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우리는 만나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못 만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항상 그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다. 그거하고 그 앞에서 즐거워했다는 표현에 보면요. 이게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시는 걸 통해서 기뻐하셨잖아요. 만족해 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되었을 때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 땅에서 또 인간 안에서 기뻐함을 누리고 있다. 이게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에 중점을 알아요. 중심.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건가. 사람 만들기 전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지혜는. 그러니까 지혜가 갑자기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지혜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역사를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하게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지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정신세계 이런 걸로 하나님을 연결해버리는 엉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체지거든요. 근데 그걸 정신으로 바꿔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하고 정신이라는 거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그 지혜의 그 기원에 대해서 스스로 표현하기를 나는 그때 있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종이 조각 주는 걸로 설명하는 거죠. 다른 걸로 설명하기도 하죠. 어떤 배움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반짝 띄어지게 해가지고,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확 생겨가지고, 지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어디서 시작됐냐, 이게 어디서 왔냐고, 이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가다가 툭 만나는 건데, 그게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오늘 지혜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다.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오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구나, 그 전부터 있었구나라고 알지만 사실은 저희가 읽어나가는 본문 이제 조금 있으면 읽게 되는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또 저에게 알려주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래서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막 찾아나가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딱 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것이 결국은 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요 지혜서 안에서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이 지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언급해 왔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여러분 지적해 드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에 잠깐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곳으로 등장해 가지고 나오면 결국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찍는 거예요. 저 처음에 창조 전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오다가 이게 어디에서 마침표를 찍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끝났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작동하시면서 결국 어디에서 그 일을 마무리했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로워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은 그래서 십자가에 서면 끝나는 겁니다. 그 앞에 서면 어떤 것도 거기에서 더 지혜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혜는요 너무나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요 가다가 끝이야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다가 이거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데 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거든요. 근데 안 끝나요. 그거는 우연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보는 거죠. 거기서 뭘 보냐면 하나님은 놀랍다. 이걸 뛰어넘는구나. 안 될 줄 알아도 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 보여준 건 뭐냐면 결국은 내가 너를 구원한다.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모아지는 자리가 십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어떤 똑똑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입니다. 무슨 더 나아지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너무 위대하고 큰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렇게 시작됐어라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지혜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는 답답하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거는 이렇게 피해가 그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면 돼. 이런 길이 될 수도 있지만요. 이런 길.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고 이렇게 그게 아니고요. 더 큰 것은 이런 길도 움직이지 못할 때
내가 이리로 가야 된다고 뭔가 길이 보여줘도 그걸 내가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주저앉아갖고 있는 상태에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뭔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죽었던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그냥 살려버리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것을 저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걸 깊이 생각하면요. 눈이 갑자기 열립니다.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리면서 무엇이 보이냐면 저리로 가면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다 맡겨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도 깊이 있게 들어가서 진실되게 부르짖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러한 자리에 오늘 서 계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삶의 모든 정황들 남김없이 우리 위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의탁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